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같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란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행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거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의 과정을 얼뜻 보면 생각해 보면 참 힘없이 끌려가셨다. 또 무기력하게 끌려가셨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오히려 고난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12명의 제자들과 하신 이후에 제자들 일부와 함께 예루살렘 성 동편 언덕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언덕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 기도, 즉 앞으로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을 본문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기도할 것을, 그날 저녁에 기도할 것을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마가의 다락방의 6월절 만찬에서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너 날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그죠?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 것조차 알고 계셨는데 그 자신의 동선, 이동할 장소인 겟세마네 언덕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 유다가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에 의해서 잡혀갈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이미 알았는데 예수님은 절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대히 그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러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피하고자 하셨다면 피했겠죠. 그죠? 유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거나 그죠? 아예 혼자서 제자들과 대동하지 않고 어디로 숨을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피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직진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셨다.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닌 거죠. 더군다나 유다가 성전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에게 먼저 말 건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 걸었죠. 그죠?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지금 경비병들이 유다와 함께 와요. 저희들이 나를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제 죽이려 하는구나.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그죠? 확 등을 돌려서 재빨리 도망가실 수 있으면 도망치는. 예수님 당신 나이가 30을 갓 넘으신 나이인데 못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결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죠? 니들 나를 찾아왔냐. 그들의 답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그니라. 아주 뭐라고 하죠? 나 아니야. 이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가 잡고 싶은 예수인데 왜? 어째서?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참불하게 자기를 밝히자, 그죠?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풍을 쐈을까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그 담대하고 용기찬 그 모습 자체, 바로 어떤 신적인 아우라라고 그러죠. 신적인 권위의 그 답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뒤로 물러나 무너졌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안전까지 걱정해 주셨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결국 오늘 8절과 9절 사이에 보면 나만 잡아가. 니들이 원하는 건 나 아니냐. 대신 여기에 있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왔는데 이들은 놓아주라. 아무, 그죠? 잘못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생각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가 동행했던 제자들을 풀어주시는 여유까지도 보이셨던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11절에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죽어 모든 이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들을 나는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요,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이 주춤하시거나 그냥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체포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계셨어요. 그래, 와라, 날 잡아가라, 내가 그니라. 나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 너희 제자들은 가라. 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도 죽음 앞에서 주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진 죽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참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이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돌진해 가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이 죽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 이건 예수님의 어떤 의지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의지. 어떤 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퀴즈 나올지 몰라요. 조끼를 쫑긋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 세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의지를 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자신의 그 고백도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바로 이 의지로 넘어서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서고 오히려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가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원하셔서, 그래서 자신은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는 그 죽음 앞으로 담대하게 터벅터벅 걸어가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의 구원이 이게 보통의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는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나라는 사람을 정말로 참된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하시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갔던 그 예수님도 당신의 그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끌려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오히려 십자가를 본인이 이끌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라는 인생은 과연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의 구원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이 은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난한 집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그 가난함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죠?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애썼던,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님 세대의 그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간절한 의지를 자녀들이 어떻게 짓밟습니까? 학교 가갖고 등록금 내라고 준 돈을 홀라당 까먹고, 그죠? 월사금 내라고 낸 돈을 홀라당 다른 데 탕진하는, 그럴 때 부모들이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먹을 거 못 입을 거 다 하면서 너 하나 어떻게 학교 보내려고 내가 안간힘을 썼는데, 오늘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안간힘을 썼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의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또 이루어내고 끝내는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그냥 서로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어떤 교양이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나를 살리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의 그 강렬한 의지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도 하지만 구원을 완전하게 받아들여도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을 다루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지 앞에 나아가기조차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의지를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분명하게 새기기를 좀 소망합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유혹당하고 그렇죠. 흔들릴 때마다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구원이냐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내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의 순간, 그 어려운 선택의 시간에 그래도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으로 담대히 나섰던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의지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받은 구원, 그걸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저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 정도인지, 그저 나의 취미 생활의 한 종류로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